전쟁은 인간이 살고 있을 때부터서 지금까지 계속 되어져 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하여튼 사람이 둘만 모이면 정치를 하게 돼 있는데 서로 의견이 다르면 전쟁이라는 것을 치러서 그 전쟁이 곧 수단이 돼 가지고 자기 앞에 굴복시키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하면 반드시 이긴 자의 종이 되고 또 내지는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에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할 수만 있으면 안 나야 되고 전쟁은 어쨌든 간에 인간에게 이로운 일보다는 해로운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억제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전쟁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전쟁들은 목숨을 걸고 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그냥 어쩌다 한번 심심해서 해보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은 한번 치르게 되면 반드시 쌍방이 서로 크나큰 피해를 갖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은 이유이하를 불문하고 더 나아가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이겨야만 하는 거예요. 지면은 생명도 잃을 뿐만 아니라 재산도 잃게 되고 또한 살라도 산 것이 아니죠. 종으로 전락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전쟁은 할 수만 있으면 이기고자 하고 절대로 지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더 강한 무기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 무기로 제압하고 승리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여간 안 하면 몰라도 하면은 이겨야 되네요. 지면은 절대 안 되는데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전쟁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육의 전쟁도 지고 나면 그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는 법인데 영적인 전쟁도 역시 지고 나면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은 마귀와의 싸움이라 하늘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요. 육신의 사람들의 전쟁은 눈에 금방 보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하는 전쟁은 그냥 어떤 무기를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병사를 모아서 하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전쟁도 승리해야 되는 것이다. 끝으로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 말하는데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그러니까 누구하고 싸워도 지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누구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는 힘, 그런 강건함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백전백패하는 거고 힘이 있으면 백전백승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영적인 전쟁에서는 핵무기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으면 되는구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전쟁은 핵을 장착한 어떤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면 핵무기가 있다가 하면은
그 전쟁은 해보나 마나 이길 수 있는 전쟁일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전쟁도 핵무기와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무기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백전백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마귀는 기회만 엿봅니다.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는다 그러잖아요. 눈을 부릅뜨고 삼킬 자, 잡아 먹어 버릴 그런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이 마귀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은 그 파괴하고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온전한 것이 이렇게 온전치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만들어 버립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면 그렇게 건강한 몸이어도,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어도, 그렇게 좋은 직장 사업장이어도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방하는 원수마귀, 분란을 일으키는 원수마귀, 나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덤벼드는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이 마귀들은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가지고 혼란을 일으킵니다. 번민을 일으키게 하고, 고민을 하게 하고, 걱정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하고, 두려워 떨게 하게 하고, 불평과 불만을 입버릇처럼 토해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안에 안정과 행복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불안과 초조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원수 마귀가 들어오면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은 다른 방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밖에. 학식이 많고 배움이 많다고 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체력이 좋고 무슨 운동신경이 발달되어 있다고 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말이에요. 그 전신갑주가 뭐냐?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러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사람에게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한 게 허리입니다. 허리를 쓰지 못하면 한숨불수가 되는 거죠. 허리를 쓸 수가 없으면 큰 장애 중에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허리가 뭐냐면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 진리는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 띠를 삼아라. 그래서 그분으로 완전히 내 허리띠를 띠게 되면, 허리가 부실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어요. 한 걸음도 걸을 수도 없습니다. 허리가 부실해 버리면, 허리가 상처를 입게 되면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를 띠로 삼으면, 그분이 나의 허리띠가 되어서 나의 허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걷고 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다 튼튼해도 허리가 부실하면은 아니잖아요. 설 수가 없습니다.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부에 자리하지 아니하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아니하면, 진리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허리가 부실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가,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부실하면 마귀하고는 못 싸워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허리가 부실한데 싸울 수 있을 수가 없죠. 서 있기도 힘드는데, 어디에 힘을 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영적인 싸움은, 육신의 싸움도 못 이기겠지만은 영적인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잖아요.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잖아요.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그 전신갑주 중에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다 그 말이에요. 예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그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마귀와는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의 싸움은 많은 무기를 가지면 되고, 많은 재력을 가지면 되고, 학식과 배움을 가지면 되는 싸움일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그런 것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로만 싸우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하면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원수 마귀를 제압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방도로는 이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가 성전을 들어가는데, 성전 앞에 거름뱅이 거지가 한 푼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나는 은도금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는 그 손 내민, 그 한 푼 달라고 한 그 손 내민 손을 붙잡고 일으켰더니 그가 자리에서 또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제압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중심부에, 내 중심에, 내 가장 중요한 부분에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에게 가장 중요하신 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갑옷입니다. 갑옷. 여기에서부터서 이 아랫도리까지 가장 중요한 이 심장, 이 중요한 부분을 다 감추는 갑옷입니다. 쇠로 만드는 비늘로만, 쇠를 잘라서 비늘처럼 만들어서 옷에 붙이고 달고 입고 다니는 거예요. 갑옷입니다. 갑옷. 호신경이라 하겠지만은 우리말로는 갑옷이에요. 그 갑옷을 입으면 창검을 뚫을 수가 없지요. 창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갑옷에 딱 입어버리면 어떤 창도, 칼도, 활도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호신경에 붙여라. 뭘? 의의 호신경. 불의가 아니고 의, 정직함, 거룩함, 의로움.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으로 중무장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갑옷을 입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쇠비늘 같은 갑옷을 입고 있으면 창검이 뚫지 못한다고요. 그런처럼 의인이신 영원한 의인 그 하나님, 그분으로 옷을 입으면 원수마귀는 절대로 해코지 못합니다. 활이, 창이, 칼이 뚫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서 아무리 미개인이고 아주 우둔한 사람도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또 무슨 싸움을 하려고 하면은 나름대로의 무장을 합니다. 그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무장을 한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시면서 진리로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그러니까 의롭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불의하고 추하고 더러운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마음에 둬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소입니다. 성소.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더러움이 있으면 안 돼요. 오물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언제나 거룩함. 내가 거룩하냐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생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원수 마귀가 해코지 못해요. 그래야 이 원수 마귀가 뚫고 들어올 수가 없다고요. 왜 우리들의 마음이 막 번민을 하고 우리가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그러냐면 의의 호신경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 중심에 다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분으로 갑옷을 입어야 했는데 그분으로 옷을 입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막 총이 와도 칼이 와도 창이 와도 막을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나를 해코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고민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마음의 병이라고 하잖아. 마음의 병. 그러니까 여기에 호신경을 붙이지 않고 갑옷을 입지 않았다면 마귀는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 겁니다. 날카로운 칼로 난도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온갖 상처로 범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상처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막 불평스러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막 이 안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을 딱 붙여버리면은 더러운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원수 마귀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니까요.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그러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참 신이 있으니까 참 좋죠. 우리 어렸을 때 가장 받고 싶었던 선물이 설날이 되고 또 추석이 되고 무슨 날이 되면 꼭 받고 싶어 했던 게 신발이었습니다. 캐미시즈. 그것 한번 신어봤으면 여한이 없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검정 신발, 운동화가 나왔죠. 참 그거 신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검정 고무신만 신고 다니다가. 그런데 바로 평안,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신을 신어라. 신을 신어야 어디도 갈 수 있죠. 하다못해 샌들이라도 신어야 돼요. 신을 신지 않으면 상처가 입어져서 안 되죠. 그 상처를 내지 않고 뛰고 달릴 수 있으려면 신을 신어야 되는데 그 신은 평안입니다. 평안. 어디를 가도 내가 가는 곳에는 샬롬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샬롬이 복음이다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고 가는 거예요. 그 복음의 신이 뭐냐면 샬롬이라니까. 샬롬이 뭐냐면 평화라니까요.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은 누구에게도 발설하고 싶지 않고 나쁜 소식은 누구에게도 전해주고 싶지 않는. 그러니까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라든지 불평의 말이라든지 시기며 질투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샬롬이 돼야 돼요. 우리들의 걸음이 가는 걸음걸이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것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 복음은 샬롬이어야 돼요. 그 샬롬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 원수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잡고 있다고 하잖아요. 정신없이 잡고 있어요.
조금만 나태하고 조금만 게으르고 조금만 불평하고 조금만 서운해하고 조금만 섭섭해하고 조금만 마음에 어떤 짐을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틈바구니로 파고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잠식시켜버리고 말아요. 무너뜨리고 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은 어쨌든 복음에 의의 신을 신으라 그래요. 샬롬만 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축하하는 말, 위로하는 말, 힘이 되는 말, 이런 말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죠.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이 옷을, 갑옷을, 투구를, 의심공을 붙였다 해도 더 안전한 것은 믿음의 방패를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딱 들이대면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믿음이 없는 행동은 일치하지도 말고, 믿음이 아닌 것은 어떤 것도 말하지 말고, 그냥 믿음 딱 내놔버리면은 그 방패를 뚫고 들어올 수 없어요. 방패가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을 수 있는 흔악한 방패예요. 그것이 나를 딱 막고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호시경도 붙였잖아요. 갑옷도 입었잖아요. 위로 머리띠도 했고 복음의 신발도 신었고 거기에다가 믿음의 방패까지 들었으면 어쩌겠어요. 원수마귀가 뚫고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완전히 중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방패를 딱 들어버리면 머리털 하나도 상할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니까 여기도 상처나고 저기도 상처나고 여기도 문제고 저기도 문제고 하는 것이지. 진짜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다 그래도 믿음의 방패만 화끈하게 확실하게 딱 들어버리면은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 버릴 줄로 믿습니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 얼마나 쏘아대는지 몰라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잡고 있다 그죠. 불화살을 막 쏘아대고 있다니까. 계속 우리가 순간적으로 방패를 놔버리면 믿음을 놔버리면 우리는 어디가 맞아도 맞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불화살을 다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요. 불화살을 계속 쏴대는데요. 그 불화살을 맞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원수 마귀가 불화살을 장장을 해서 막 쏴대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방패를 들지 않고 있다 그러면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마귀 밥이 좋다 생각하는 사람.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믿음의 방패를 든든하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 한번 해보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죠?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에 투구를 쓰죠. 머리가 중요하니까요. 철갑 모자를 쓴단 말입니다. 철모를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총알도 튕겨나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철모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도 않고 결코 나를 떠나지도 않는다고는 그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그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어떤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도 않고 결코 나를 떠나지도 않는다는 확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하고 함께 한다고는 그 확신. 그러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믿음만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적게 믿으면 적게 되고 내가 믿음의 양, 믿음의 분량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확신, 그걸 딱 써버리면은 괜찮아요. 머리에 이상이 있으면 아니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죠. 여기까지 다는 그냥 적으로부터의 적의 무기로부터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무기라고 하면은 검은 이제 그를 무찌를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검만이 무찌를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만이 원수 마귀를 쫓아낼 수 있어요. 성령의 검, 성령의 역사만이 원수 마귀가 쫓겨간다니까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늘 겔겔겔겔 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신바람이 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성령의 검으로 이기는 거지. 방패를 들었다고 해서 띠를 쪘다고 해서 신발을 신었다고 해서 그것들을 이길 수 있지는 못해요. 그들을 대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들을 무찔러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원수 마귀들과 싸울 때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마귀들과의 싸움은 다른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성령의 검, 말씀으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확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말씀에 대한 그 애착,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파고들어서 내가 그 말씀의 검,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으면 이길 수 있다니까요.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어떤 원수 마귀가 내게 쳐들어와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이 더러운 원수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하고 외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안 충만하면은 벌벌벌벌 하는 거예요. 막 불안하고 조조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서워 떨떨떨.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기려고 하면은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된다.
이기려고 하면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져야 된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원수 마귀들을 다 싸워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